제가 꽤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쿵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이 저 유명한 소림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소위 소림 36방이라 불리는 방들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온갖 무술과 기회를 익히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주인공이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36번째 방만 남겨두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만 통과하면 명실공히 소림사 출신의 도성으로 공인되고 이제 절을 떠나 하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인공이 들어가게 된 마지막 방에는 숯불이 빨갛게 지펴져 있는 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로는 쇠로 만들어져서 전체가 다 뜨겁게 달아오라 있었는데 그 어디에도 손잡이가 없었으며 단지 화로 양쪽에 용의 문양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용의 문양이 있는 부분을 자신의 양 팔뚝으로 끌어 올려서 그 뜨거운 화로를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그 방을 통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그 앞의 35개 방들을 다 통과해도 그 마지막 방에서 자신의 양 팔뚝을 스스로 불에 지질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거기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물론 그 마지막 관문도 통과했고 그 결과 그의 양 팔뚝에는 불로 지져진 용의 그림이 새겨지게 되는데 그것이고 소림사의 36방을 완전히 이수한 도성이라는 증명으로 평생토록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제자들을 위하여 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평지 설교의 말씀으로 특별 훈련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들은 진정으로 복이는 자가 되는 법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는 길,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자세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제자 훈련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과정을 설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제자 교육을 정말 제대로 이수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앞으로 세상에 파송되어 나갔을 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소리를 듣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거해 줄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예수님 제자 학교의 과정을 마지막까지 확실히 이수한 신자라면 평생을 두고서 자신의 삶을 통해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증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배운 사람은 우선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라는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신 사실이었습니다.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된 열매는 반드시 못된 나무에서 나는 것이고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나무에서 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거나 진리에서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 어떤 돌연변이로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는 법칙은 그야말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보면서 누군가가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서 났구나 라고 말할 때 그게 정말 무화과 나무에서 났는지 아닌지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반박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만 보면 그것의 나무가 무엇인지는 보지 않아도 척 알 수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에게도 상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지부동의 원칙이 바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밖으로 악한 열매를 내면 그 자신이 바로 악한 나무인 까닭이며 만일 선한 것을 내면 그 마음에 선이 가득 쌓여있는 선한 나무인 까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처럼 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열매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의 말이 곧 나무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의 입으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여부가 바로 그 사람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지를 여실히 증거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평지 설교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밤낮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교과 과정들을 완전히 잘 이수했는지 아니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내는지 그 여부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배운 그 귀한 세 계명의 말씀들이 과연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의 입으로 어떤 말이 나오게 되는지를 보면 금방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신자가 되고 나면 그리 열심을 내지 않더라도 절로 듣게 되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저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만 하더라도 양으로 치면 상당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집을 내지 않은 이유도 1년치 주일 낮 예배 설교 원고만 가지고도 책 한두 권은 넉넉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교인들이 구역 예배나 교회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오늘날의 기독 신자들이 들은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웠던 것보다 양적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운 말씀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설교를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그 마음이 길가처럼 되어서 마귀가 그 말씀을 즉시 쪼아 먹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오늘 주일도 이제 다 끝났다라고 무슨 짐을 벗은 사람처럼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 그날 들었던 말씀도 깨끗이 날아가 버리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은 했지만 그 공부와 책을 덮는 순간 방금 배웠던 말씀도 마치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있는 사람처럼 동시에 사라져버린 일도 모르긴 하지만 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한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의 양분을 제대로 흡수한 나무라면 반드시 그 입에서 선한 말의 열매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참된 제자 입에서 반드시 나오는 선한 열매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이야말로 입의 선한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힘있게 부르는 찬송이나 간절히 올리는 기도 역시 입술의 좋은 열매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손뼉을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통성기도를 시킨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심령에 말씀의 선한 것이 가득 쌓이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절로 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그런 선한 열매가 맺히는 사람의 속은 저속한 대중가요에 공감하고 저질스러운 욕설로 차이는 악한 나무가 결코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녀를 성경의 교훈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나 교우에게 선한 말로 권면할 줄 알게 되는 것 역시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전도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선한 열매입니다. 이 모두가 다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과연 이런 선한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기 전과 다름없이 못된 열매들만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경 말씀의 진리에 입각한 참된 믿음이 쌓여 있으면 우리 입술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찬송과 기도로, 자녀 신앙 교육과 전도를 통해 그것을 시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말씀을 배운 신실한 신자답게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서도 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이런 멋진 선한 열매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 제자 과정을 완전히 수료한 사람은 그 행실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사실이었습니다. 46절 이하 49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먼저 그 입으로 선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의 참된 제자로 완전히 확인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더라도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면,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순종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그야말로 마지막 관문에서 낙방하고 마는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실감나는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집을 지을 때 터를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듣고도 순종치 않은 사람은 주초도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둘 다 집은 같이 지었지만 그 기초에서 극단적인 차이가 난 것입니다. 집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면 좋다는 것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그처럼 중요한 기초 작업을 게을리하고서 집을 짓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기초 작업을 제대로 다진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미국에 살 동안 몇 개의 툇마루, 미국에서 데크라고 부르는 것을 손수 지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의 집에 데크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특별한 기초 작업 없이 그냥 그 집 뒷뜰에 있던 콘크리트 패티오 위에다가 마루를 깔듯이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한 3일 만에 가볍게 다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의 집에 데크를 만들어 줬을 때는 문제가 아주 달랐습니다. 그때는 데크를 짓기 전에 먼저 땅속으로 1m 이상 내려가는 구멍 67개를 파고 거기에다 콘크리트를 채워 주초를 세우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조립하는 작업은 제게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지만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섞고 하는 일들은 정말 힘들고 지겨운 중노동이었으며 그것만 하는데 사나흘이나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툇마루를 짓는데도 기초 유무가 이처럼 차이 나는 것이라면 집을 지을 때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터를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은 주초 없이 흙 위에 저기 맨 땅에 그냥 집을 지어 올리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 나는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처럼 힘든 일을 동반하는 것인 까닭에 많은 교원들이 이것을 빼먹고 그냥 겉보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집만 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그저 교인 등록이라는 집만 짓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가르치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것은 그저 다른 교인으로부터 대접만 받으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약한 교회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은밀히 구제하는 것은 그저 제적회에 참석만 하고 끝내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공이 들어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는 일처럼 겉으로는 별 표도 나지 않으면서 반면에 힘은 몇 배, 몇십 배 더 드는 고된 작업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주초는 세우지 않고 그냥 집만 짓기를 좋아합니다. 순종하는 행실은 생략하고 그냥 남보기에 기독 신자인 것처럼 보이는 집만 버젓이 세워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평소에는 별일 없을 것입니다. 그저 주일 아침에 한번 예배에 출석하고 교인 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기만 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기독 신자의 집을 세운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힐 때가 오면 극과 극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인생의 어려운 고난에 닥치게 될 때 평소에 기초가 제대로 잡힌 신앙생활을 한 신자는 끄떡도 하지 않지만 그처럼 붕 떠있는 집을 세우고 있던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온데간데 없이 당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황을 가리켜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이 닥쳐왔다 하면 곧 여지없이 그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으며 그것도 아주 심하게 약한 시험의 물결을 만나도 어처구니 없이 크게 신앙의 파선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른 이와 같은 극단적인 차이는 비단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짜 차이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경고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터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고 하면서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큰 물이 아니라 불이 바로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공력을 테스트해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지막 학기말 시험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가를 두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 이것을 두고 최종 점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미리 사전 점검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직접 채점을 받게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듣고 행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검산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검사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바로 우리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을 미리 솔직하게 채점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꼭 맞추어야 할 순종의 문제 중에서 과연 몇 개를 맞추고 계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순종조차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탕류가 덮쳐와서 그나마 간신히 유지하던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다 파손당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셔서 그처럼 풀과 짚의 공력으로만 세워진 집들을 다 태워버리시기 전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 기초부터 제대로 다져야만 합니다. 마지막 날에 헛수고로 끝나고 말 주초 없는 집을 짓지 말고 비록 시간과 노력과 공이 드는 힘드는 일이지만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더욱
튼튼히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친히 제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는 아무 선한 열매도 내지 않으면서 오로지 주처 없이 흙 위에 세운 집만 쌓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혹시라도 이런 가짜 제자, 위선적 신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오묘한 깨달음을 얻고 그 어떤 정신적인 갈등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속박에서 자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종교의 참된 면모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삭발을 하고 법복을 걸치고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으면서 그저 자기 마음속에 범인들은 잘 알 수 없는 어떤 별다른 것을 깨닫게 된 척 하기만 하면 아주 고고한 종교인 행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신앙이 있으면 선한 말로 나타날 것이며 그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의 행위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특별교육의 마지막 과정에서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팔복, 원수사랑, 이웃을 대하는 세계명 등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는 이 최고 수준의 제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방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배우느냐? 그렇다면 내게서 배운 그대로 너희들 입으로 선한 말을 내고 너희들의 생활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라. 그러면 그 말과 행실이 바로 너희들이 나의 진짜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요 수료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제자 교육의 마지막 교훈으로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한 말의 열매와 주초가 튼튼한 행실의 집, 바로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확실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